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다시 라마나 마하리시의 생애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가 어떻게 해서 이 비루팍샤 동굴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라마나 마하리시의 였 어머니인 알라 간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알라 간말, 그러니까 라마나 마하리시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출가한 이후에 또 이제 다시 라마나 마하리시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몇 년 후에 자신의 막내 아들인 나가순다람과 함께 티루반나마알라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씩 어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기록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알라간말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떤 그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장남을 잃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주변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결국에 나이가 든 자신이 갈 곳은 라마나 마하리시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16 년에 어 이 이분이 이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의 아들이 있는 비루팍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 라마나는 이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비루팍샤 동굴은 에서 이제 쪼끔 위쪽에 어 위치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때 그의 제자인 칸다 스와미가 그의 간곡히 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옮긴 위치에다가 아슈람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드리고, 결국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가 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이 스칸다 아시람이 형성되게 됩니다. 스칸다 아시람은 이제 쪼끔 더 넓은 면적의 동굴이었고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스칸다 스라맘이라고 불리우는 아시람을 그의 제자에 의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도 이제 그의 제자의 이름을 따서 스칸다 스라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와 그의 어머니인 알라 간말이 함께 그 스칸다스라맘이라는 아시람에서 머물기 시작했고, 그 기간은 이제 그의 어머니가 육체를 떠나게 되는 1922 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 기간에 정말 주변에서 많은 제자들이나 헌신자들이 라마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들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가 아시람의 부업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머니와 자녀의 입장에서 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미 출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라마나는 그의 어머니를 뭐 특별 대우를 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헌신자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어
엄격한 수련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자면 어 라마나가 이제 다른 어떤 헌신자들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 반응을 하는 반면에 그의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 행위가 그냥 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그 알라 간말이 이제 결국에는 라마나 마하리시의 어머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애고, 마음의 작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나의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아실함이 형성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우월감도 느끼게 되고 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아리 씨가 어 그런 반응을 어 보였다라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녀도 이제 그런 어떤 에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의 제자들이나 헌신자들을 위해서 오직 헌신하고 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의 어머니도 그의 곁에 머물면서 이제 점차 자신의 아들이 정말 단순히 그냥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성스러운 존재, 예 로서 바라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깊은 헌신의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라마나 마하리시와 함께 어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1922 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라마나는 그녀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보살폈고 어 충분히 그 자신의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정말 어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자신이 이제 육체를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강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인 라마나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1922년 5월 19 일에 알라간말은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때 라마나가 그녀의 곁에 있으면서 오른손은 그녀의 심장에, 그리고 왼손은 그녀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려 놓고 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손길이 어떤 뭐 그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 육체의 죽음이 어 정말 마하사마디, 그러니까 대산매에 들어서 정말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나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 손길을 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 어머니가 마하사마디에 들고 난 이후에 이제 그녀의 이제 묘지가 형성되었고 그 옆에 작은 사원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라마나는 스칸다 아시람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이 30분 도보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같이 내려와서 그곳에 들러서 함께 했다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매일같이 방문을 해서 어머니 묘지 옆에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아 자신이 여기서 머물러야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스칸다 아시람에 돌아가지 않고 그 묘지 옆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제자들도 그곳으로 다 같이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1922 년이고요. 이때 그 머물렀던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알려 라마나 마하리시의 아시람으로 알려져 있는 슈리 라마나 스라맘이라는 곳의 어떤 원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시랑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이제 1922 년부터 해서 그가 그의 몸을 떠나는 그날 1950 년까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아시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처음에는 그냥 작은 오두막에 불과했지만 점차 제자들이 이제 그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이제 아시람의 규모도 커지고 이제 점점 많은 어떤 헌신자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